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늘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같이 안고 산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있는 고민들과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답들은 서로의 간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른 태도를 갖고 바른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 거기에 맞는 크리스찬의 그 이름의 무게에 맞도록 우리가 변해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제 누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어제 누구의 고백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느 한순간에 그냥 짠 하고 순간적으로 변해서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경험을 해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가 견디고 또 바꿔나가야 되는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 무게를 대단히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도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가진 고민들이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그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만 생각하면 결국은 해결의 답이 없고 세상적인 해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오늘은 이제 새롭게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밥 먹을 때 식기도를 꼭 해야 하나요? 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밥 먹을 때 식기도를 꼭 해야 되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집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고 좋습니다. 혼자 하는 식기도는 뭐 당연히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구내식당,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 뭐 이런 곳에서 식기도를 우리가 꼭 해야 될까? 굳이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꼭 식기도를 해야 되나요? 라는 것에 대한 직장 생활을 하는 한 성도의 고민 사연이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꼭 식기도는 해야 되나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성도의 고민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직장에서는 좋은 사람으로서 썩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오히려 이기적이거나 별로인 사람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식기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가 나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식기도 하기가 싫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꼭 식기도를 해야 하나요? 꼭 눈을 감고 기도를 드려야 하나요? 목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와, 대단하죠? 대박이죠, 대박. 큰일이죠. 왜냐면 이제 구내식당에서 지금 여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내식당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 중에 아주 별로이고 썩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꼭 빼놓지 않고 경건한 것처럼 식기도를 꼭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도 나쁘고 오히려 야 저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할 바에는 난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녀 라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식기도를 하고는 싶은데 근데 만약에 식기도를 하면 저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인식이 될까 봐 또 다 같이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의 무리에 묻혀질까 봐 나는 이런 방향이라면 식기도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그냥 기도를 하고 말면 되지 반드시 식기도를 꼭 해야 되나요? 라는 것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되셨습니까? 네. 밥 먹을 때 꼭 식기도를 해야 되나요? 자, 이제 말씀과 나눔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매번 식사 때마다 식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는 식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때요? 기도는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기도들은 편하잖아요. 그죠? 썩 그런 거야? 가정에서 기도를 할 때도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믿지 않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같이 사는 친정 엄마 아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방문할 수도 있고 그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족들끼리 있을 때 절에 다니는 고객님들하고 밥 먹을 때 해요. 사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거의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내용은 그렇습니다. 매번 식사 때마다 식기도를 하고 계실까? 그리고 식기도는 그럼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감사를 드린다. 근데 우리가 어떤 수준을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식기도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도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할 때도 식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그 식기도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라고 하는 그런 가벼운 기도인가?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느끼는 시간인가라는 부분을 우리는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기는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성도의 고민의 예와 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제 내 일 아니에요. 그냥 남의 일로 말씀하시면 돼요. 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충고를 해준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험을 하면서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중에 기독교인들이 특히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난 싫어한다 라는 얘기를 하셨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연결해서 말씀드리죠. 만약에 이런 분이 있으면 식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 앞에서. 각 사람마다 어떤 신앙의 몫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바르지 않다고 인식되거나 평가받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분은 오히려 욕을 먹이고 있는 입장이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거룩함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반대쪽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 얘기는 그 사람의 몫은 그 사람의 몫이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야 될 몫은 또 나타내야 될 몫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또 다른 의견도 있으십니까? 난 나 같으면 그러면 차라리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묵상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속으로만 기도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맞죠? 속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왜 속으로 기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떤 문제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성경 속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사이에서 이제 원래 나병 환자들은 모여 살잖아요. 흩어져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10명이 뛰어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몸이 완치됐다는 뜻이에요. 완치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의지해서 제사장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간에 몸이 완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9명은 그냥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자기 이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버렸고 그중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온전한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가 사람으로서의 가치까지, 왜냐면 유대인들 자체는 사람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되니까? 유대인이어야 되니까. 근데 사마리아는 혼혈족이란 말이에요. 혼혈족으로 인정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인간 같지 못한 사람들로 인정받는 그 하나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소리로 감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0명 중에 몇 명뿐이었다고요? 1명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뭐가 나오냐면 생명의 떡 만나에 대하여 나오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말할 때요.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요. 만나를 내려주셨대요. 보세요. 하늘에서 이슬처럼 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대요. 만나를 내려주셨대.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때 율법 시대니까 율법 시대에
모세가 우리에게 이 광야로 이렇게 이끌어서 그가 여러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서 그가 만나를 이렇게 베풀어 줬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모세가 준 거냐? 아니다. 누가 준 거라고요? 내 아버지께서 주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내려온 만나는 모세의 능력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거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아버지께서는 참 떡을 너에게 주실 텐데 그 떡은 만나를 먹고 생명을 유지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참 생명을 주는 만나가 내려올 거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떡이 뭐냐?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것. 누구?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우리가 먹고 있는 식사, 또 우리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이 만나와 그러니까 떡과 음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란다면 이거죠.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오늘 한 끼 식사를 그냥 먹는 거야. 구내식당에서 그냥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너희는 먹고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기억하는 거여서 우리가 늘 식사를 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은 주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 기도를 드리는 게 원칙이에요. 오늘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연장되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라는 의미가 식기도의 더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이해가 잘 되시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번에 있어야 되는 내용이 나오네요, 이제. 그 앞쪽에 그럼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릴 것이냐? 그저 쉽게 감사하고 지나가는 감사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를 드릴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밥 먹을 때 드리는 식기도잖아요. 그죠? 식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나요? 자, 성경 안에 이제 대답을 쓰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와 영향, 그리고 그 왜곡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기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생각대로 판단해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가르치는 대로 해야 된다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진리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우리의 시선은요, 늘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식사 기도를 할 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성도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그냥 묵상으로만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 사람을 향한 기도는 없어요. 그렇죠? 사람을 향한 기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기도의 내용과 태도에 들어있는 것이지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이 뭘 보고 뭘 느끼고 해서 이렇게 할 거다라고 내가 예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요. 식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욕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식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묵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올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외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지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안 하고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기독교인을 욕하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우리가 식기도를 안 하고 전체가 다 기도를 안 해서요. 식기도를 한 사람이 식당에 아무도 없게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아니면 교회에 나오게 될까요?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호평을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감을 느끼게 될까요?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 아닌가요, 그냥? 그렇죠? 이것입니다. 그 본질을 모르고 우리가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가 믿어줄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탄 마귀의 유혹이에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것마저 양보하면서
사탄 마귀의 편을 들고 그쪽이 편을 들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몫을 안 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 뒤편으로 가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의 기도도 예수님을 빼놓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기도에서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만 인식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는. 자, 그러면 우리 대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기도 잘하고 싶죠? 그죠? 이게 유혹이라고요. 기도 잘하고 싶은 게 유혹이란 말이에요. 내가 사람들 보기에 좋은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걸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견뎌야 되냐면 사람이 생각이 날 때 충분히 그것들을 지워내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가 해야 될 기도를 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기도가 내 개인적인 사적인 기도일 때는 사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공적인 기도면 사적인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대표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근데 내 감정에 잔뜩 치우쳐서 드리는 기도는 안 돼요. 교회와 교회의 지체가 된 나로서 입장을 다시 그 입장을 정리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냥 내 감정, 내 느낌만 표현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듣기에는 그게 좋은 기도처럼 들리고 새로운 기도처럼 들려서 괜찮은 기도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공적 예배 대부분의 내용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공적 예배 대부분은 뭐여야 되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빠지면 안 돼요.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베푼 우리 구원에 대한 감사.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 되는 것과 그 다음에 복음이 점점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성장하는 내용이 공적 기도에서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기도는 많이 빠져 있어요. 이해가 잘 되시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빠지면 안 되는 게 우리의 죄의 고백과 회개가 빠지면 안 돼요. 근데 나 말고 우리요, 우리. 나 말고 뭐라고요? 우리의 죄의 고백과 회개, 그 돌이킴이 언제나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결단과 우리가 맡아야 될 몫에 대한 얘기를 기도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말씀이 전달되는 것, 교육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기도를 해오셨다면 그런 거 한 개씩을 찾아서 매번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는 교회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해되셨어요? 뭘로 드리는 예배라고요? 교회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어서 교회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여러분 그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을 멈추세요. 그리고 더 많이 성장하셔야 돼요. 지금도 근데 이것이 형식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하시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내용이 실제가 되도록. 그래서 그것이 열매가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그 기도의 형식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셨죠? 네, 그래서 그 기도를 늘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면서 판단해야 된다.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왜곡이 일어나고 자기 방어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꾸미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꾸미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경험상으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전도를 해서 전도. 지금 현재 광명시에서 지금 한참 잘 살고 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살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성향상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신앙에 여러 가지 모범이 있으니까 저를 멘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저를 따라다니면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것이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을 내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면 어떡하냐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선생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신데 왜 그걸 자꾸 거기를 안 보고 맨날 여기만 쳐다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엄청 부담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불렀습니다. 불러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예수님이 아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라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니? 너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구냐? 그 너 같은 사람은 너요. 예수님이 아니고. 사투리가 확 나오더라고요. 아니라는데 이 인간이 끝까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도덕성과 예수님의 그 높은 수준과 예수님의 능력까지 요구하는 걸 보고 이 인간은 끊어야겠다 라고 느꼈습니다. 성은 김씨입니다. 이름은 SM.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번 만날 때마다 제가 주의하는 건 뭐냐면, 아니, 전도하는 게 무서울 지경이에요. 왜냐면 전도만 하면, 전도한 사람은 늘 전도가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전도한 사람을 매번 봐요. 그래서 위험한 거라고. 그리고 양육도 위험해요. 가르치는 사람을 늘 배우는 사람이 매번 멘토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와! 이러면서. 그러니 여러분 잘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꼭 그걸 잊지 마세요. 가르칠 때는 내가 아니다. 난 주님을 소개하는 사람이다. 라고 꼭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용기예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볼 때 막 대단하세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라고 말하면요. 내가 으쓱해. 그거를 못 견디면, 그거를 못 넘으면 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견디시라고. 그 유혹을 견뎌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어쨌든 잘못된 신앙인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보이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걸 가르쳐야 돼요. 원래 성경이 얘기하는 건 이 사람들처럼 살으라고 한 게 아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 알고 싶으면 나와서 물어봐라.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말하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도 이러이런 약점은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도 같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잘못돼 있다. 나도 일부 이러이런 부분이 잘못돼 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다. 우리가 못난 모습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주님에 대해서 진짜 궁금하거든? 나한테 물어라. 무조건 미워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건 이해를 충분히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됩니다. 향기는요, 향수를 왜 뿌려요? 우리 지나? 향수는 왜 뿌려요? 냄새를 감추려고요? 향수 냄새 나라고 뿌리는 거잖아요. 그죠? 향기는 드러내라고 뿌리는 것이지 감추려고 뿌리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사망의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어디냐면 사망이야. 출발점 자체가 사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예수가 싫어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거로 흠을 잡아서 망하는 쪽으로 가려고 맡는 냄새라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갈급해서 생명을 찾고 얻으려고 그 냄새를 맡는 냄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냄새를 감추죠. 많은 사람들을 의식해서 감추죠. 그러면 사망으로부터 출발해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까지는
어떻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자기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그것이 내가 감추는 것으로부터 막히는 거예요. 망할 1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릴 1명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춘단 말이에요. 우리의 판단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도덕적으로 또 하나님에 대하여 성숙한 수준의 높은 바른 모범을 가진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요? 사망으로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생명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빛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그리고 그 영향력을 사람에게 드러나 나타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에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여기까지. 소금이요, 세상에 들어가요.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이 아닌 척 짠맛을 전혀 안 내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감추고 있으면? 네, 그러면 소금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소금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빛을 비쳤는데 암막 커튼으로 가득 싸가지고요, 빛이 하나도 새어나오지 않게 만들면 그 빛을 왜 켤까요? 의미가 없죠.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소금은 여러분이 들어가서 맛을 내라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 여러분의 존재가 드러나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드러나는데 소금의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드러나야지 곰팡이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빛이기 때문에 가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빛이 드러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암막 속에 가려져서 그저 아무 빛도 새어나오지 않게 꽁꽁 막아가지고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일을 만드느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럼 착한 행실을 해야 되겠죠, 반드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런데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해서 제가 확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치료를 안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쪽으로 지나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께 소리 질러서 구원을 요청했던 사람, 나병 환자가 몇 명? 10명.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구원을 요청했던 사람 10명 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도록 돌아와서 찬양했던 사람, 감사했던 사람은 몇 명? 1명입니다. 그러니 자, 우리 우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아주 극소수의 일부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그 안에서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몇 명? 극소수 중에 10명. 그 10명 중에 딱 하나만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모든 사람에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 중에 극소수 중에 극소수 어떤 사람 단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빛이고 소금인 것, 그리고 우리가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향기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 이것은 감추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감추는 것을 말합니다. 자, 왜 식기도를 안 할까요? 사람들은 남을 의식해서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구원의 반대가 될 것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서 식기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내 자존심이 깎일 것들을 고려해서 안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주의 영광이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입장이 불편해서입니다. 근데 그것을 훨씬 더 거짓말이 아름답도록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나는 주님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자기 입장을 그렇게 얘기해 놓고요. 좋은 핑계를 찾다 보면 별의별 핑계를 다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온갖 거짓말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 실력은 충분히 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복음을 떠나서 내 입장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이 결국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는 걸 포기하고 식기도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시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할 것 같고 미움받기 싫어서 안 한다. 그냥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는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모으느냐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왜곡이 일어나고 자기 방어를 하게 돼서요. 결국은 세상이 원하는 선택을 하면서도 마치 그것을 바른 신앙인 것처럼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의 태도는 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 그래서 너희는 빛이고 소금인 것을 잊지 마라. 수만 명의 사람이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맡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입장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극소수 중에 극소수 중에 극소수인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맡고 그들의 생명이 영혼 구원으로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일들을 묵묵하게 모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기도를 멈추라는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숨기고 감추는 것은 그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숨기고 감추는 것은 그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죄와 그 영향, 그 왜곡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도 성경을 바꿔서 내 입장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변형시켜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경이 얘기하는 바른 진리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주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죽을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멈추지 않을 것은 우리가 나타낸 빛이 그리고 그 향기가 그리고 그 맛이 세상을 살리는 또 세상에서 그 생명을 살리기를 소원하는 그대의 영혼에 참 생명을 주는 아름다운 빛이고 냄새고 맛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단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평생을 들여서라도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을 우리가 스스로 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범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증거되는 귀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